오늘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 셀라이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마칠 때 있었던 사건과 다시 한번 기념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고 아직까지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아직 말라 있는 이제 강물이 멈추고 말라 있는 그 장소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는 백성들 다 건너가시니까 갔으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 마른 땅에서 벗어나서 육지에 발을 딱 내디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시 요단강물이 흐르고 언덕 위에 넘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친 그곳에 요단에서 가져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기념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는 마치 홍해를 말려서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고, 이 일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식을 듣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의 역사를 전하게 하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세웠던 기념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길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에서 보면 백성들이 세웠던 기념비가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4장 9절 말씀에 기념비가 세워지는데, 그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독특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다. 오늘날까지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워졌던 기념비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멈춰서 있었어요. 백성들이 건너가는 와중 속에 제사장들과 여호수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요단강 가운데 세워져 있는 기념비, 이 기념비가 독특하고 특징이 되는 것은, 그것은 물이 다시 흘러가게 되어지면 숨겨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9절에서 보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쓸 때 그때까지는 거기 있었지만 사실은 강물에 세워진 기념비는 숨겨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강물 때문에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 바로 강물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이런 기념비, 하나님은 왜 이 강물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우게 하라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념비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고 그날이 참 나한테는 놀라운 역사, 은혜의 순간이었었지만 마치 강물이 덮이듯이 세월 속에서, 삶 속에서 잊혀지는 그런 사건들,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참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잊혀지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어도
나는 그걸 잊지 못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은혜스러운 기념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분명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 내가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지 않죠.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신앙에는 이렇게 숨겨진 기념비들이 분명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감격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과 감동의 순간, 숨겨져 있는, 사라져 있는 강물이 흐르듯이 세월 속에서는 감춰져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작은 고백들,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또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 감격의 순간들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길갈에 세운 두 번째 기념비는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백성들이 진을 친 곳에, 그곳에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진 이유는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 유산, 신앙의 유산,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또 지금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자녀들이 물을 때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부모는, 엄마가, 아버지가 그 신앙의 이 유산을 그것을 넘겨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의 이 기념비는 눈에 보이는 기념비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또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보이는 기념비도 있어야 돼요. 자, 보이는 기념비는 과거의 일만 기억하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시대 왕관, 그거는 그냥 보이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역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길갈에 세워놓은 이 기념비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즉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기념비에 대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유산을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은 전해져야지만이 그것이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해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자녀들이, 또 가족이, 온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깨닫고 보여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기념비도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념비는 사실상 목적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념비는 내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념비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또 믿음의 후손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기념비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내가 감동했었던 그 역사,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감격과 감동, 그것은 나만 간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녀들, 가족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바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념비와 같은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는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되고, 또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흐르고 흘러서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요단 강물 잠시 멈춰섰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시 강물이 흘렀더라. 언덕까지 넘쳐 흘렀더라. 그저 그냥 보이는 자연 현상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또 자녀들 속에서, 가정 속에서 흘러 넘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진 하나님은 은혜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